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곧 대화인 것이지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를 모른다면 믿는다고 하는 자세 혹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보 토구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또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가치 있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도할 적이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들은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적인 은혜를 입고도 투서와 트리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늘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기를 원하는 자세를 진지하고 진실하게 취해야 되는데, 그만 게으르거나 또 외면하거나 또 심할 때는 대치하는 어떤 다른 것을 갖다가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주 큰 비극을 초래하게 하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작은 것이 그릇 허용이 될 때는요, 막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큰 재난 재앙이, 운명적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참 잘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건설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담기고 사랑과 은혜가 담긴. 보통 사람들은 어떤 힘이나 뭐 권력 혹은 금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엄청 쓰는데, 자기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늘 자기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 말에 대한 귀중함은 잘 몰라요. 그 중에 지엽적인 거 하나 얘기한다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장장이가 기계로다가 컴퓨터 목도장, 거기다 거는 것은 찍으면 신뢰를 하는데요. 인격을 거는 자기 입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전혀 믿지를 않아요. 기대도 안 하고. 내 입술로 말해놓고도 저 사람 고지를 들어줄기를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만큼 비인격적이단 말이에요. 말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비극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조금 지난번에 별렀던 거 얘기할까요? 피조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부패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피조물보다도 말씀을 건방을 떨면서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제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자기 잘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의 세부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 사나운 맹수, 호랑이나 사자를 사람은 무서워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호랑이나 사자는 사람을 봤을 때 피해요.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풍부하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고지 안 들어집니까? 믿음이 약한 자요, 없는 자요.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이죠. 목사님은 사나운 짐승 앞에서도 능능하십니까? 그걸 말하라고 합니까? 실제 경험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난 내 일생 동안에 몇 번 그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목사님이 담력이 세니까 옛날에 무슨 장군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풍부하시면서 강제 명령하신 거예요. 로마서 제8장의 말씀. 아멘. 피조물이 굽힌단 말이에요.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면요, 정말로 굽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들이받는 거예요. 되려 깨물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독을 부어버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가지고 무슨, 이건 쌍디귿 잡의 믿음이야. 그런 것들은. 둥둥 떠가지고 여름 홍수에 떠나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안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하는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긍정을 안 하고 있음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긍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통로는 무엇이었냐면 말씀이거든. 말씀을 긍정을 안 함이야. 말씀대로 했더라면 좋을 텐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연하지 못한 거야. 당당하지 못한 거야. 자신이 없는 거지. 성격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겁만 나는 것이야. 그 조그마한 거한테 겁을 먹어도 되겠어요? 그거?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래도가 어딨어. 자꾸 꼬리표 단서를 달아가지고 그래도요. 안 듣겠다는 거지. 지금 법적인 얘기나 문장 표현상의 얘기는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제대로 인간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원래 위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원래 위상에 두다. 그 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Take one's place. 그런 말인데요. 그 제자리에다가 딱 그 포지션 혹은 역량, 가치를 거기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되고 파괴가 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소위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왜 오느냐? 딱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제일 먼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말씀을 진정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말씀을 바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애걸복걸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애걸복걸하면 시건방제죠. 그래서 다뤄봐야 되는데 또 아까 시인이 말했듯이 살짝 거짓말을 하거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 주면 또 본색은 감춰놓고 회색과 뺑기칠만 가면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섞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로써 평강을 누리게 하셔요. 아멘.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 펄떡거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좀 회개한다고 펄떡거리는데 매일 짓을 다 하죠. 그리고 나는 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고 목숨 거는 거 좋아하겠네. 주의 종님이 되고 난 다 할 수 있지. 그냥 죄들 문제가 더 많어. 네가 아주 거짓말쟁이 사기꾼 군더더기 죄악의 인간이라는 것도 알아. 이 인간들아. 그거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빛의 역할을 하시거든요. 즉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수님을 딱 안내를 하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더러운 거 다 보이죠. 실상이 드러나야 돼.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어떤 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창하게 진리 어쩌고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좀 정직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지. 성령이 오신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오시죠. 아멘. 그러나 그냥은 안 오셔요. 말씀을 받고 충격을 입고 죄 자복을 하고 그릇이 그릇 되어서 성령이 들어와서 머물르실 만할 적에 돌아오시거든요. 얼마가 알고 진짜로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궁극적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이 오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는 삶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또 믿게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면 얼마가는 이제는 침착하고 든든하게 되죠. 그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가 돈 좀 생기고, 실업, 취직 못했다가 직장 좀 되고, 사람 취급 좀 받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평안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줄 잘 써가지고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권세 잡은 사람한테 끈앞을 내가지고, 무슨 일이나 하나 도급받아가지고 큰 돈 벌면, 그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건 속 사람의 평안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안이더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제14장 27절 기록된 말씀. 세상이 주는 것처럼. 거기에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삶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다 투영시켜서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와 더러운 것을 고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 씻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죄 씻김을 받으면 아울러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는 정리정돈이 된다면 그때 오는 영혼의 평안함,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평안함은 바로 영적 자유를 구가하는 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발전할수록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건 그 자유는 껄쩍이는 자유가 아니지요. 일전에 우리가 요절을 확인한 대로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그런 껄쩍이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해도 좋다. 그러니까 제재를 안 받으니까 멋대로 하는데 지 양심이 뭔지 알고 있고 또 제3자들이 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유가 누려져야 될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질서를 제대로 알 때 생명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있게 하시 천지를 두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그 질서를 듣지 아니하고선 자유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가 어디 계신지 정말로 누가 알겠습니까? 삼천천. 그거 쫓아가겠습니까? 우리 훌륭히 떠나가지고 그럼 뿅 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요.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일러주신 내용이에요. 어디 구체적으로 써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써있기는 써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이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들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들음으로써 산 믿음, 믿음다운 믿음, 인격적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진입을 그때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다 된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주의 종이 연하는 사람인데 그거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종이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행세합니까? 종은 종이에요. 아멘. 종이 왜 그렇게 젠체로 종님 하면서 자칭 그러면서 떠들어대냐고요. 응? 기입으로 종님이래. 하나님이 종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다 썩을 놈들이 정말이 썩을 마음 아닙니까? 썩지 않을 몸을 입은 영광의 하나님의 성령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사실 지척지척하고 뒤뚝뒤뚝하거든요.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뛸 때 처음에 자꾸 주저앉고 뒤뚝거리고 똑같은 이치라. 영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말도 잘 못해요. 한다고 치다니 하는데 헛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말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말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이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어른에서 영적 어린아이로 출생했다면 그 어른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 그 어른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지. 그 사람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 곧 인격인데 인격은 왜 소홀히 여기느냐.
그 어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쌍스러운 것들을 자꾸 통하게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벗어나겠어요? 같이 어우러지겠어요? 머무를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불의를 보고서 진리의 말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진리의 사람인 것이고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특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두며 그 행사와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가르쳐 주시지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쉬운 조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할 테인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듣도록 하십시오.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특징은 다른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님 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네 성도들을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성도는 말이에요.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의 성막에서의 직무이행과 은혜를 지금 떠올리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어느 부분을 보면 기록에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비유컨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물론 법적인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행 규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호사들이 주사를 하죠. 이것은 의사의 자격과 시행을 위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호원은 활동 해놓으세요. 공기 걸리세요. 그러면 주사를 넣습니다. 의사가 넣은 것과 똑같은 자격과, 만약에 일단 유사 시에는 그 지시를 했을 경우가 분명할 때 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상 새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임 맡아서 하니까요. 아멘.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루 2차례씩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막을, 앙장을 걷고 성소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소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 따사로움이며 무풍지대가 아니라 그 따사로움, 그 밝고 온화함이며 청금이며 향기름이며 향기나는 떡이며 진설병 다 있습니다. 제사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만 되면 어느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들어갑니다. 단서가 딱 하나 달렸어요. 그러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참 이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이 부분을 부쩍 성경 8속에서 은혜스러운 부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141번 영화로우신 주 예수님의 그런 부분이죠. 그때 거기 2절에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선전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전국 기쁨 주셨도다. 그 부분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져 아래로 쳐져 늘어져 버리고 떨어지고 그때에 바로 희한한 여절들이 나오죠. 그 부분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들어갔으나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더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은택을 입고 있습니까? 그거를 살펴봐야죠. 말씀 받는 은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의 은택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성도로서의 면모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 즉 생명 얻을,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까지 가서 못 이룬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거나 죄 사함을 영원토록 입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매우 귀중한 부분이다. 거의 주여주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은혜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돌파해야 될 부분이에요. 돌파해야 은혜 적셔지거든요. 성경에 돌파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샘 석간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할까요? 제사장이 성소에까지 갔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오는 것처럼 많은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쓸만하고 괜찮은 교훈적인 말씀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친절과 위로 그 좋은 인격도 접촉도 하고 또 어쩌다가 좋은 것도 얻어먹기도 하고 도움말도 듣고 기도의 힘내도 내어보고 기적도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마치 성소에 드는 제사장처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낮에 지금 시리즈로 얘기하는 부분.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하심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시간 또 엉뚱하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라는 걸 받았습니까? 무슨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덜컹 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진실을 구하고 진리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흐드러들 어영부영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까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썰렁하지요. 엉성하고요. 어영부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서성거린다고 되나요?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곧 죽어도 밖에 나가면 교인인 행세하고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 집사 받았는데 지금은 또 안 다녀. 뭐 그렇더라고.
다 좋은데 돈 아까워서 못 다니겠더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이거는 성전 뜰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밟아봤다 하나 백성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는 그거 가지고 성전 뜰 밟았다 갈 수도 없어. 아멘. 지금 우리들이 은혜로 자유함으로 정말로 풀어놓고 좋게 해주니까 대해주지, 사람 같지 않은 거 정말 가치도 없고 진지할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는 거 대할 가치도 정말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어떤 한 사람만 놓는 게 아니라 인격 자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전도한다니까 뭐 대걸복 그러는 게 전도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난 가끔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죠. 마태복음 제19장 훌륭한 부자 청년 말이에요. 10계명을 당당히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리 벅벅 긋고 돌아갈 적에 야야야 잠깐 한마디만 더 얘기 또 보고 일로 와봐. 너 이것만 하면 또 패스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기맥을 보이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예수님은 교인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속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와 주변에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되지도 못한 주제에 연하지 말잔 말이에요. 아멘. 대단히 참. 성소까지 설사 갔다 하더라도 지성소는 못 밟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야, 1년에 한 차례. 일생에 한 번. 영원히 그리고 단 한 번에. 영단번에. 영단번에.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꼭 골프 수로에서 그런 비슷한 말이 딱 나오는데, 한 방에 구멍에 탁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것이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영단번에. 1년에 한 차례씩.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일전에 우리 찬송 거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죠. 대속의 은혜. 대제사장은 어떠한 임무와 특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가? 자기와 및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다 하는 건데요. 뭐 소름 끼치는 얘기를 나는 가끔 듣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은 듣네요. 하나님도 다 사람이 쓴다며 있고 사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고니가 없어. 이 교회 집사라는 것들이 되게 그러거든. 집사 되면 그런 소리 해요. 딱 자고 해줘. 돈짜고 하나지 세상에. 네가 하나님의 하자를 하느냐 예수님의 예자를 하느냐. 영단번이거든요. 예수님은 영단번에 당신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당신님의 피를 가지고. 그건 대속물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보다 1000배나 만배나 억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당신님의 보배로운 피로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 효험은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죠. 완벽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격을 얻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 다 포함, 유대인 다 포함, 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당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려 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을 힘입으면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개방이에요. 성경에 관하여 많이 알고 기도도 해보고 성도도 접촉해보고 성경 말씀도 들어보고 다 했을지라도 지성소에는 나 혼자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그 그릇은 이전 죄 지지 아니한 것처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 씻김의 작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곧. 그리고 나면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시.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주일 낮에 은혜 받고 있는 사도행전 제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라이트를 모르면 그 믿음이 쉬어져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조금 더 읽을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이방인이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때는 본방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은 없으나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결정적이고 철저한 단서 조항이 있죠. 그것은 바로 회개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입니다. 세례를 받을 것. 공표하라는 얘기죠. 세례는 공개라고 그랬죠. 공개, 약속, 공표. 그 다음에 죄사함을 입을 것.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질만 해야 돼요. 그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터지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한번 슬그머니 해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죽으려고 약을 쓰고 있네. 그 대목이 나오죠. 성령은 영이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기능만 가지고는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자꾸만 떠오르고 말씀으로 꽉 차고 이전에 회개하고 자복했다 하나 더 살아나서 괴롭고 견딜 수가 없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경건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은혜, 한편으로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데 그게 은혜일까요? 그러면요, 당연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율법의 뜻도 몰랐더니 율법을 바로 알고 보니까 죄가 나한테 살아 꿈틀거려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죄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구나. 사망으로 끌어잡아 내리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첫날 만나가 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없으니까 그죠? 이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좌우간에 죄 사함을 은택으로 받을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는 양심은 물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공개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이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면서도 나의 한없이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율배반으로 보이는 나의 아픔과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럴 적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아멘. 거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없고 갈등 없고 죄의식 못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진지하고 정말 아프고, 나 같은 경우는 변절을 고통을 안고 있었거든요. 몇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더러운 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악인이에요. 선한 거란 건 없군요. 맨 추하고 악하고 지저분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이 정말이에요. 그 아픔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은 못하지만 율법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아멘. 그러므로 해석들을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아멘. 몽학 선생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도록 자극을 주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게, 꿈에서 깨어나게, 그렇게 자극 주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은혜 가운데 갈등을 느끼게 되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죄 사심에 이르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 15년이고 교회 다닌 지 30년이 와도 죄야 우리는 맨날 죄인입니다. 맨날 그런 사람은 아직 생명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겸손을 가장하지 말라. 왜? 성도는 가장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겸손한 것이 겸손한 척 가장하는 건 아니거든. 은혜 받아서 감사하면 감사해야지. 주님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효용이 안 닿다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주님의 빛을 조명받아야 돼요. 그건 말씀에서 알아야 돼요. 찔리면 어영부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죄도 있고 채 깨닫지 못할 죄도 있겠지만 철저히 죄죠.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존재적 죄, 하나는 실행적 죄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선 존재적 죄인이에요. 근본부터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 죄인인데 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행적 면에서도 죄인이죠. 똑같죠. 주님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많은 사람은 실행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주님은 신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부터 시작하시죠. 법적인 문제 말이에요. 딱딱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은혜 베푸신 그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속의 문제 같은 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약속의 백성, 즉 언약의 백성들이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그 힘을 입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속죄일에. 아멘.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주신 은혜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어영부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소홀히 하는 것이죠. 은혜의 기회와 은혜의 내용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즉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부를 적에 가슴이 어떻습니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그때 그냥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혹시? 속죄함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실 때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 능력과 효험을
알 수 있다면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 속죄의 은혜 말이에요. 속죄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간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가신 것은, 지성소에 가신 것은 영단번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속죄를 입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법적 권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 권리란 법의 틀 안에서 편안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을 벗어나지 않고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 권리는 내가 찾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의 그 속죄의 은혜를 내가 권리로 받았을 때 생활과 실행에서 내 것을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죠. 거의 취하고 별짓 봉사를 하고 무슨 10여 몇 조를 갖다 때로는 갖다 처바르고 몇 짓을 다 하고 집회마다 쫓아다니고 성령 내려줘서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죄 속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어찌할꼬, 결국은 종당에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갈라디아 제 2장이지요.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는, 노래로는 외우는데 요절로는 잘 못 외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분 말이야. 잘 보세요. 20절입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는 나입니다. 나. 자 말이에요. 나입니다. 나. 육체의 사람 말이에요. 이미 못 박혔는데 소망과 뜻과 계획과 지가 조작한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닙니까? 이 은혜는 다음 주 시간에 계속할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엄청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걸 지적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고백을 하고 다 토해내게 하시고 다 솔직하게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도록 주님 내게 오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드시.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기도하게 했을 때면 정상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성도다운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대치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정말이지 나도 성도다운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니 내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